평생을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리빙스톤이 밀림에서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조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돌아가실 뻔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그 유명한 말을 거기서 남깁니다. 사명인은 그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영어로는 calling 혹은 vocation 혹은 mission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을 해방시킬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고, 스룹바벨을 부르셔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주셨고,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성벽 재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을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주셨고,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또한 부르셔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 사명을 잊지 않았고 이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 동사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곧 싸움,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상 인생은 끝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부부싸움도 하고요, 자녀들과의 싸움도 하고, 성도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목회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직원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싸움의 연속이 저희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냐 아니면 악한 싸움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목적이 욕심이나 경쟁심으로 누가 높으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사람들 간에 서로 깊은 상처를 주면서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면 결코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이 늘 마주치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였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선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로 나타나는 그 사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시시때때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로 자기 자신이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바울은 자신과 참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처럼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중에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삼손은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노예가 돼서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가 누구예요? 유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3년간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부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져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영혼의 고통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이 싸움에서 완벽히 승리할 자신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악된 욕망들이, 욕심들이 저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질 때마다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힌 삼손처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자신으로 인해서 절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책으로 인한 고통이 오히려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초동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제가 3년간, 아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5년 동안 싸워온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머지 시간들 동안 또 처절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일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싸움의 실력이 늘어서 가볍게 사탄을 물리치고 가볍게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온전하게 마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사탄은 바울이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해왔는지 몰라요. 광풍과 바다와 광야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유대인들, 권력자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사명인의 길을 방해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가 포기했더라면 그는 결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건데 바울에게 이것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사탄의 방해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이중인격자라고 비난을 했어요. 설교를 못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자존심 상한다고 정말 지친다 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 가까이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조명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망령되고 헛되고 악한 거짓 소문들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던 거예요. 누구에 대한? 바울에 대해서. 한마디로 바울을 욕하고 다녔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를 열심히 하고 다녔던 거죠. 예, 열심히 그냥 악한 얘기들 뭐라고 그냥 입방아를 그냥 열심히 찌어대왔던 거죠.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간두자. 아마 그래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이리저리 자신의 가까이 있었던 그 측근들이 이리저리 다 가고 없는 겁니다. 그리스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이 참 해를 많이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쓰러지지 않도록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한 지도 구세군에서만 벌써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속썩인 일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고 목회를 그만둘까?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처음 사관으로 임관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약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사역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늘 저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셨고 심혈을 들여 전한 설교를 통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셨고 남미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코로나에서도 비형 간염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명에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했던 리빙스톤의 말처럼 그렇게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곁에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과도 함께 계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을 친히 다 대적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다 마치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들에 대한 악한 소문들이 그냥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모두 다 마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사역들을 해왔는데 그 사역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역해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세 가지 모든 것에 대한 그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얘야, 미안하다. 내가 유산을 좀 많이 못 남겨서 참 미안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용서해 줄걸. 내 그때 용서하지 못한 게 내 마음에 한으로 남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결코 단 한 번의 의심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면 그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항상 먼저 발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늘 이것이 저의 회개 제목이었습니다. 토론토 사역을 마치면서 왜 더 기도하지 못했는지, 왜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믿음을 지켰어.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큰 상을 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